네 번째 시간을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거든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애가 태어나면 이 애가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엄마가 제일 많이 뭐라고 하죠. 그죠? 별의별 다 이야기해 주잖아, 엄마가. 그죠? 아우, 잘 잤니? 아이고, 잘 먹었구나. 잘 쌌네. 아이고, 우리 아가 이쁘네. 뭐 별소리 다 해요. 애들이고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아. 예. 뭐 할머니, 할아버지 물론이죠. 온 가족이 다 그냥 애만 보면 뭐라고 말을 막 붙여. 애는 뭐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상관도 안 해. 열심히 말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셔요.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단지 내가 지금 잘 못 알아들을 뿐이에요. 애들이 근데 어느 순간 귀가 열리죠.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죠. 단순히 소리만 들었다가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말로 의사소통을 조금씩 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보통은. 예. 그래서 지금 교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크면 제법 이게 주고받고 티키타카가 돼요. 그러다가 깊이 있는 이야기, 영적인 이야기도 통하는 때가 와요. 계속 하다 보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 계속 들려주시는 것, 내가 그 현장에 있으면 돼요. 예, 현장에서 계속 들으면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듣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일단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는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그품 안에 있는 거예요. 그품이 좋아서. 그래서 그분이 계속 다양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잘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 언젠가는 들리는 때가 오고 언젠가는 조금 더 잘 듣게 되는 때가 와요. 분명히 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내가 이렇게 주고받고가 돼요. 주고받고가. 그러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시간들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뭘 통해서 말씀하신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 영은 영이죠. 말씀 영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시는 거, 계속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말씀을 봐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이게 가장 확실하고도 안전한 방법이기도 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과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아니구나 이게 분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분별은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자기 생각으로 혼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게 돼요. 내가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상한 방향 속에서 자꾸 헤매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되면서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다양하게 만나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그 이성적인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초자연적으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주 즐거운 일이다. 진짜 그것은 못할 일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다. 즐거운 일.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뭐 그러면서 막 즐겁고 기쁠 수도 있죠. 그런데 사실 이제 주님의 음성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듣다 보면 단순히 그게 즐거운 경험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내가 차라리 안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게 이제 되기 시작해. 그래서 사실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경건한 두려움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몰랐을 때는 괜찮아. 근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말씀을 못 들었을 때는 모르는데 들으니까 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명기 4장 3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거든요.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큰 불 가운데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막 불기둥 속에서 주님 만나는 거죠. 나도 그런 경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근데 이게 꼭 즐거운 것만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민족들은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손가락 하나도 까딱도 못하는 이 만든 목상이나 뭐 석상에다가 금은 그냥 몇기칠한다 그러죠. 도금. 내가 일본말을 써가지고 그러네. 몇기칠한다 그래. 몇기칠. 그 열심히 가가지고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말을 할 줄 알겠어요? 아무것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교훈해가지고 잘 이 말씀에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만나 주셨는데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렵겠어요. 단순히 그냥 즐거운 경험만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 좀 깁니다만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되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0절 시작. 무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두려워서 못 듣겠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모세 당신만 듣고 그냥 우리한테 좀 전달해 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직접 듣는 게 두렵거든요. 그게 즐거운 경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명하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고 큰 불기둥 가운데서 이렇게 보여주시는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싶을 때 뭔가 분명하게 전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으로 찾아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가 분명할수록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쉽지 않다. 이해돼요? 네. 계시가 확실하고 계시가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결코 만만하지 않은 일이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일지라도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듣고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들었다. 이 말은 앞으로 장차 어려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그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나로 하여금 절대적으로 확신하게 만들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지. 그래서 나는 이것을 해도 상관없어. 괜찮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주님 말씀하셨어. 이런 것들이 확실히 이제 경험되기 시작하는 거죠. 이와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두 번째 시간인가 첫 번째 시간인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저희 그 친구 교회 목사님이 이 오순절 금요예배 매년 금요예배 부흥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 총신대 교수였던 김호환 교수님 초청해가지고 전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기억나요? 못 들어봤어? 괜찮아. 잊어버려요 그냥. 그래야 나도 또 하지. 이 김우환 교수님을 초청해서 이게 말씀 집회를 했는데요. 이분 박사학위가 3개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삼을래야 삼기 참 어려워. 근데 문제는
총신에서 인정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신에서는 말하자면 이 시대는 성령이 더 이상 깊이 있게 역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이분은 뭐 사역 속에서 늘 살아계신 하나님 막 나타나니까 결국은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셨는데 어쨌든 이분을 모시고 집회를 했는데 제가 제 귀를 처음에 의심했던 거예요. 들을 때. 아니 이분이 임플란트란다. 뭐지? 예? 아말감으로 이 떼운 이 이빨들이 이분이 기도하니까 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이 그랬다니까요. 들으면 에이 무슨 소리야 너? 왜 그래? 무슨 아말감이 금이 돼? 말도 안 돼. 그랬더니 진짜래요 진짜. 그래서 아이 무슨 진짜 증거 있어?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모님이 저희 보세요. 그러고 어금니를 보여주는 거예요. 본래 아말감이 다 금이 됐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기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 확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 참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한계를 뛰어넘으면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확 믿어지면 좋은데 참 별일도 다 있다고 그러네. 이 진짜일까?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속에서. 그래서 더 이상한 이야기 해줄까 그래요. 아니 뭐 또 뭐가 있는데 더 이상하다고 그래. 아니 다음 날은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이벤트를 만들어내신다. 내가 말하는 대로 하신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에게 오늘 보여주겠다 하시더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지금 금가루는 떨어질지어다 했더니 떨어졌다는 거 금가루가. 에이 말도 안 돼. 그랬더니 또 여러분 어때요? 에? 안 믿겨져? 한쪽에서 아멘 하는 그런데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예,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에이 제가 또 그랬어요. 근데 뭐 이 두 사람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뭐 절대적으로 내가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림 없이 분명하네. 그리고 이 자신의 손에도 이 금가루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선뜻 100% 믿어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내 눈으로 안 봤잖아. 이야기만 들었지. 금리로 바뀌었다는데 옛날에 내가 아말감 안 봤잖아. 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어요. 총도원 전도 주일에 저도 하나님 진짜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그런 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저에게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랬거든요. 근데 총동원 전도주일이야. 막 가득가득 왔어요. 이제 새신자들이. 그때 딱 여기 섰는데요. 매주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오늘은 어디 아픈 사람 오늘 하나님 고치신다 해서 그렇게 치유가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그날은 딱 섰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너가 그렇게 원했던 아말감이 금으로 되는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하겠다고 그래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오늘이요? 오늘은 좀 그런데 만일에 그랬다가 만일 안 되면 얼마나 창피하고 이 교회 이거 큰일인데 이 생각이 잠시 들더라고요. 잠시.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은 내가 만나왔잖아요. 그분이 말씀하셨고 내가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선포했을 때 이벤트가 일어났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했다니까. 이제 기억나? 여기까지 들으니까? 그래. 아이고 다행이다. 근데 완전히 까먹진 않았군요. 그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말감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근데 확인해 보세요 했더니 나만 보고 서로 얼굴 보고 웃기만 하더라니까. 왜? 우리 목사님이 쉽게 말해서 미쳤구나. 우리 목사님 미쳤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들끼리 보면서 웃고만 있어. 확인하라고 해도 안 해. 다시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진짜 하시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진지하게 기도를 또 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말감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선포하고 자 확인해 보세요 했거든요. 된 사람 바뀐 사람 표현해 보세요. 아무도 미동도 없어.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냥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는 일도 아니고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돼요. 자 다시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손을.
여러분 이에다 손 대보세요. 아말감 있는 사람들. 왜 웃기만 해? 손을 대보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말감으로 떼온 이들은 금리로 변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말감으로 떼온 이들은 금리로 바뀔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말감은 금으로 변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마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거울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거울을 가지고 자기 입을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미리 보여주라고 했어요. 그 기도 전에 아말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확인했어. 그리고 기도했어. 그리고 나서 먼저 상대방 우리가 확인하고 그랬어. 그랬더니 당신 바뀌었다 막 이래. 그러니까 에이 하고는 거울 줘봐 거울. 이렇게 여기 멈춤이 돼버렸다니까. 이 사람이 안동수 집사예요. 안동수 집사. 네. 이분이 얼마나 잘 믿었는지 차에다가 이 불상 하나를 달고 다녔다니까요. 차에다가 매달고 십자가 대신 불상을 달고 다녔어. 참 신기한 분이야. 예수 믿으면서 불상을 걸고 다녀. 참 신통해. 신통해요. 이신저신 다 걸리면 되는 거지. 고무신도 걸리고 뼈쪽고도도 걸리고 다 걸어놓으면 돼. 근데 이분이 놀라는 거죠. 이분이 제일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분에게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8개가 바뀌어요. 8개가 4개 그렇게 놀란 거예요. 8개가 다 바뀌어버렸으니까. 나머지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하는데 이게 이 성령의 기운이 막 느껴지더니 4개째 가는데 반만 아직 왔는데 제가 기도가 맞춰지더래. 그래서 걱정이 됐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끝나버린 거야. 그래서 어쩌냐 이거 반만 바뀌었으면 하고 거울을 봤는데 진짜 반만 바뀐 거예요. 3개 반만 4개인데 네, 진짜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계속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얼마나 믿어지는가와 관계 있는 거예요. 네. 어느 날은 주일 오후 예배 했다니까. 이렇게 오후 예배. 그때는 이제 뒤쪽에 저렇게 그 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유아실이 있었는데 미국으로 이민 간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이 최인수 집사님이라고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이분은 정말 마음 고와 선해 착해. 이분의 아주 절치는 좀 이렇게 그 거시기해 마음이. 근데 이분은 막 임재를 막 다양하게 경험해. 근데 전교인이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 본인만 모르겠대. 그래서 목사님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다 하나님을 느껴가지고 막 난린데 법석인데 본인은 하나님을 아무리 그렇게 갈망해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너무 이분이 절망스러워가지고 이렇게 의자에도 앉아서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유아실에 들어가가지고 철퍼덕 앉아서 드리는 거예요. 철퍼덕 앉아가지고. 근데 그날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너 해보고 싶어 했지? 오늘 금가루가 떨어지도록 선포해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의심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지. 왜 의심을 해? 하나님이 또 이것을 하라 그러시네. 제가 그날 이제 처음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금가루는 떨어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명하노라. 금가루는 떨어져라. 떨어졌을까 안 떨어졌을까? 그때 건반을 치던 사람이 이제 우리 김은정 권사거든요. 근데 진짜 놀란 건 유아실이야.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금가루가 얼마나 많이 떨어졌는지 막 치마에 떨어지고 막 손에 떨어지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도금을 한 것 같아. 도금. 쫙. 이분이 놀래가지고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 집사님이 왜 그래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네. 이게 너무 답답해 하니까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그렇게 기적적으로 만나주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고 계시해 주시고 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결코 여러분 쉬운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여러분 신나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앞에서 계속 보는데 매일매일. 그런데 주어지는 일은, 다가오는 환경은 엄청나게 어려워. 매일매일 기적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어려워. 얼마나 주변에서 힘들게 하는지도 몰라. 하여튼 잡아먹으려고 해. 잡아먹으려고 그냥. 그런데 거기에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줘요. 왜? 하나님 분명한 계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나에게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통사고 이후에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근데요 전혀 흔들림이 없이 오히려 더 안전하고 평강이 넘쳐나고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 주신다니까. 그 당시는요 환상이 너무너무 많이 쏟아졌어. 저는 환상이 안 보이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계속 처음에는 적었습니다. 그거 일일이. 야 노트 가져와, 노트. 이거 진짜 너무 신기하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 해석이, 환상에 대해서 해석이 되고 그걸 다 일일이 적었어요. 누가 언제 누가 어떤 환상을 받고 이 환상의 의미는 이런 거다. 그래서 막 낱낱이 적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근데 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이건 뭐 기록을 할 수가 없어. 너무 많이 쏟아지니까. 그래서 야 그만두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잠시 기록하다가 며칠 지나서 못했습니다. 너무 다양하게 말씀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역사를 하시니까요. 뭐 그거 다 기록했다면 참 재밌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예. 뭐 제가 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거시기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다는 못해. 그러니까 거시기하고 거시기 하세요. 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장차 나에게 나타날 것을 미리 대비하게 하시기도 하십니다. 아마 개척 3년 차였을 겁니다. 개척 3년 차. 그 무렵일 겁니다. 3년 4년. 제가 새벽에 그 당시 이제 강단에 방석을 놓고 맨발 벗고 올라가서 방석을 놓고 예배 인도하고 거기 방석에 무릎 꿇고 기도하던 때거든요. 방석에 무릎 꿇고 한참 기도하는데 기도를 맞춰갈 무렵이 다 돼갔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최진숙은 너만의 아내가 아니다. 너의 아내만은 아니다. 이제 최진숙은 너의 아내만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그 음성을 듣자마자 올 것이 왔구나. 그날 3주 만에 터키에서 돌아오는 때였어요. 애들이 어리니까 3주 동안 애들 밥에 먹히고 이런 것도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나 해방이다. 오늘 이제 온다. 이제 내가 나한테 그때 이제 안식을 주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야 드디어 해방이고 내가 이제 안식을 누리겠고 와 좋아 이러고 있는데 그날 새벽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날 와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할 말이 있대. 그래서 내가 새벽에 생각나는 거죠. 지금 뭔가 이거 올 것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기숙사 들어가서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요 거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만일에 그 음성을 듣지 않았다면 저는 당연히 반대했을 겁니다. 그건 안 된다. 난 못해 그렇게는.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는 여지가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분명한 음성을 주실 때는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일들이 이런 것이니 준비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는 힘도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목회자 세미나 같은 그런 세미나일 겁니다. 거기 갔어요. 근데 거기 강사로 오신 남편 목사님이 아닌 사모님이 예언을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를 불렀어요. 그 밤에 가가지고 강의 다 끝나고 저녁 시간에 말씀을 이게 들으러 갔습니다. 그때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잘 정확하게 다는 이렇게 그 워딩 자체를 다 표현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최 목사님 향해서 예언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것들을 뭐라고 표현했더라. 하여튼 뭐라고 표현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뭐 가르치는 은사가 탁월해서 많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보인다. 뭐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뭘 이야기했냐면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헌신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뭐 그런 내용이야. 그 다음 자녀들에 대해서 염려가 있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양육해 주마. 뭐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 참 어려웠거든요. 진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런 때였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도요, 이게 확 와닿지는 않더라고. 어떻게 도와주신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길러주신다는 거야? 물론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실지. 왜냐면 현실은 이게 더 어려워지고 있었으니까. 사실 더 어려워졌거든요. 나중에 애들을 학교에 보내지 못할 만큼 어려워졌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나 뭐 현실이 어려워졌어도 하나님께 대한 신뢰하는 믿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 계속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분이 계속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임재 안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지만 현실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쭉 시간을 지나와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아이들을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한 게 없어요. 네. 어느 해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저한테 3천만 원 주셨다니까요. 어느 해에는 800만 원, 어느 해에는 500만 원. 뭉칫돈을 막 주시는 거예요. 네.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예상을 못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렇게 키워주셨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 주셨고. 그럼 미리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려워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잘 참고 견뎌라. 너를 붙들어 준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죠. 꿈이나 환상이나 뭐 기타 다양한 방식으로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들이 보통 정상적인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꿈이나 환상이나 뭐 천사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그런데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냐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냐느냐. 여기 너희는 누구냐면 모세의 형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 가장 이 모세를 적극적으로 비방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미리암 누나였어요. 누나의 관점에서 보니까 모세가 지금 지도자인데 이거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이방 여자를 얻어가지고 후처를 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지도자가 그게 할 일이야? 아니 200만 명 이상을 지금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형과 누나가 볼 때 다른 사람은 직언을 보내도 우리라도 직언을 해야지 하고 가가지고 막 당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너 모세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선지자들에게 내가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만나주지만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그는 내 집에 온전히 충성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충성했던 이 모세에게는 직접 말로 하셨다는 말로 직접 보여주셨다는 게 당신이 나야 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미리암이 문둥병 걸렸습니다. 옳은 말 했는데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야 너만 하나님 계시받는 거 아니잖아. 우리도 계시받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죠. 모세와는 그렇게 꿈이나 환상 이 정도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직접. 네. 그러니까 이 직접 분명한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크다는 이야기요. 그만큼 감당해야 될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갑자기 여기까지 오니까 좀 우울해지는 분들이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들으면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상당히 크구나. 그런데 그 큰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가만히 하나님이 너 고생 죽도록 하다 와라 이러겠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는 것을 계속 사인해 주시고 직접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감당하고 왔을 때 그러는 거죠. 잘했다. 참 내 집에 충성했다. 그래, 수고했다. 이리 와라. 그것을 꿈꾸며 우리 살아가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그런 꿈을 꾸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인간적인 야망에 불과하죠.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그랬습니다.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꿔야 됩니다. 그분과 함께 꿈을 꾸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나의 존재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마태복음 3장 17절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언제 때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7장 5절입니다. 시작.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이 말씀은 예수님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들이 동일하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때 언제입니까?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예요. 모세와 엘리야도 내려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던 바로 그때입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2장 27절부터 33절인데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이거 보세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여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했더니 영광스럽게 이미 했고 다시 또 영광스럽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자, 29절 시작.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을 다 듣게 했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 제자들을 위해서. 왜? 이들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 고난의 자취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들려주면서 영광스럽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한다.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함께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가르쳐줘도 알아. 근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게 되었다는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쭉 가고 있잖아요. 그때 그는 아직 예수님 모를 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위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를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이단의 무리처럼 여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이건 이단이다 생각하고 요새 말로 취급하자면 이단이라 생각하고 막 잡아들이는 거예요. 옥에 집어넣기도 하고. 그 앞에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이 다메섹 거리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주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래요. 나는 주님을 핍박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를 따르는 자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를 핍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가 하늘에서 음성을 듣고 그 이후에 높은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네가 증언하는 자로 내가 불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죠. 그런 다음 여러분, 이 눈먼 사울을 데리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나니아도 사실은 사울이라는 이야기, 이 소문을 들었을 때요, 사람들이 다 꺼려했습니다. 왜 그래요? 예수 믿는 잡아다가 집어넣는 일에 앞잡이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동네에 왔다고 하니까 다들 슬슬슬 피하는데, 아나니아가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너 가서 바울을 도우라고 그러거든요. 네가 안수해도 눈을 뜨게 만들어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그놈 자식 잘 아는데요. 아이고, 그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께 그렇게 호소하죠. 그러니까 아니다 그러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가라 그래요. 그 음성이 없었던들 아나니아가 가겠어요? 안 가죠. 아마 그렇게 갔던 것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다 환영하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아나니아 욕 뒤지게 먹었을 겁니다. 제가 표현이 좀 그랬나? 욕 뒤지게 먹었을 거예요. 욕 뒤지게 먹었을 거야 진짜. 왜? 아니 그 인간 눈 뜨게 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 괴롭히면 어떡하라고 가가지고 그렇게 안수해가지고 눈을 뜨게 만들어 세상에 당신 정신 있는가 없는가 막 했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아나니아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어려운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앞으로 시련이 다가올 수 있는 이런 일들을 대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차원 높은 배려예요. 예. 베드로도 주님의 음성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의 음성 안 들었다면 절대 가이사라 가가지고 그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 전하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계속 환상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 보자기에 쌓인 짐승을 잡아 먹으라고 하시니 그것도 3번이나 반복하셨잖아요. 그나마도 이게 뭐야? 비몽사몽간에 진짜 이상하네 오늘 왜 이래? 하고 기도 시간에 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 지금 네 집 찾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의심하지 말고 내가 보냈으니 그들을 따라가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셔요. 그래서 베드로가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음성이 아니었다면 못 갔죠. 왜? 이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 안 되는 일이니까. 베드로도 그 일 했다가 자기한테 돌아올 이게 그 시선과 그냥 모든 핍박 이런 걸 생각하면 어지럽죠. 곤란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워도 그 일 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 자,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예, 천사를 통해서 큰 음성을 듣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직접. 그러니까 이런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선포하고 증거할 때 주저없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종합해서 보면 공통적으로 삶의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특별한 전환점. 그때 분명하게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요. 오늘 점심을 먹고 이제 잠깐 이야기하다가 우리 장선화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나누신 적이 있어요. 전에 그때 신방 갔을 때도 잠깐 말씀을 나누셨던 적이 있는데, 젊은 시절 이제 군에 있을 때죠. 남편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신 거죠. 열심히.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회 시간에 열심히 기도했대요. 눈 떠보니까 12시가 다 됐더래. 아무도 없더래. 아무도 없는데 혼자 이렇게 딱 걸어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쫙 천사가 쫙 보이더라는 거예요. 천사 두 명이라고 표현해야 되겠지. 천사 둘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 기뻤대요. 왜 그래요?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는 거예요. 더 기도하도록, 더 하나님을 갈망하도록.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너는 그거 유념하지 말고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너는 열심히 기도해. 이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때 인생이 뭔가 중요한 전환점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행해야 될 어떤 일이 어렵거나 또 믿기 쉽지 않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뭔가를 보여주시거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임무가 완수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그 확신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주저함 없이 계속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만나주시는 거죠. 예. 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것을 감당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분의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아멘. 예,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의 특성이 뭐냐? 일단 제가 이제 세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눌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특성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쉬운 문제야. 자, 첫 번째, 누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이때 언제인지 아시겠죠? 네, 변화산 사건이에요. 두 번째, 자, 사도행전 22장 17절부터 21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21절 22절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앞에 이제 바울 이야기했어요. 사울. 자,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 이 베드로 이야기의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에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베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으는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자, 여러분 세 가지 경우를 살펴봤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게 그 변화산상에서, 두 번째는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어떻게 하셨는가. 근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렇죠. 기도할 때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듣는 특권을 누리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관심이 많아야 돼요.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데 관심이 많으면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무슨 소린지 안 들려. 제가 그런 이야기 한번 한 적 있잖아요. 하루는 제가 옛날에는 신문을 봤거든요. 신문을 저는 보는데 스타일이 앞에 1장부터 저 24장까지 있었어요. 옛날 1장부터 24장까지 다 넘기면서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근데 신문에 폭 빠져서 봐. 신문을 보면은. 근데 어느 날 오늘 꽃이 있더라고 집에. 그래서 갑자기 아니 왜 이 화분이 여기 있지? 근데 물어봤어요. 왜 여기 있냐고. 그랬더니 나한테 도대체 당신 뭐 하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내가 여기 당신 신문 보고 있을 때 오가면서 당신한테 말을 했고 지금 여기 만지는 거, 이 꽃 갖다 놓을 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말했는데 못 들었어? 그러는 거야. 나 온지도 몰랐어요. 온 줄도 몰랐어. 온 줄도. 기억이 안 나. 전혀. 관심이 어디 있으니까. 그냥 다른 데 관심이 있으니까 아예 못 들어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들었어요. 아예 왔다 간 줄조차 몰랐다니까요. 나한테 말을 걸었다는데 나는 말 건 것은커녕 왔다 간 줄도 몰랐어.
분명 여기서 왔다 갔다 했다는데. 우리가 다른 것에 관심이 많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다양한 방식으로. 그래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잘 들었는가? 그 음성을 들었던 특징이 뭔가? 어느 때라고요? 기도할 때. 기도에 집중해서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해도 여러분 집중하지 않으면 그분께 집중하지만 안 들린다니까요. 그 앞에 있어도. 근데 또 한 번 이야기할까? 하루는 새벽기도 와가지고 또 신문을 보는 거야, 신문을. 이게 이제 그 전 이야기야. 몇 년 전 이야기야. 한 7, 8년 전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도 이제 새벽기도 갔다 와가지고 막 신문을 보는데요. 저 이제 주방에서 이제 밥을 막 준비하면서 뭐라고 나한테 뭘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는 들려. 소리는 들려, 소리는. 근데 내용은 하나도 안 들려. 나는 열심히 신문을 보고 있어. 그러니까 말을 했는데도 전혀 응답이 없으니까 뭐라고 한마디 툭 던지더라고요.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랬더니 아유, 답답한 거지. 말을 하고 있는데 전혀 아예 안 듣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앞에서 말을 해도 그 말소리가 들려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들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에도 내가 관심이 있으면 들립니다. 근데 관심이 없으면요 소리는 왔다 갔다 해. 목사님 뭐라고 한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은 어떻게 한 것 같아. 근데 뭐라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진짜예요. 그리고 이상한 소리랍니다. 엉뚱한 소리를. 우리 하원이가 자신 있게 예수님 어디서 태어난 줄 알아? 그 다음 바로 자기가 대답을 해. 터키에서 태어나서 터키. 그게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그랬더니 최 목사님 그랬어요. 최 목사님 그랬대.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무슨 최 목사님 터키에서 예수님 태어났다고 그래. 아니래, 터키에서 태어났다고 했다는 거예요. 듣긴 들었어, 터키자를. 다른 이야기 할 때 터키를 들은 거예요. 거기다 예수님 태어난 거 앞에 이야기했는데 이게 중간 싹 빼버리고 예수님 태어난 것과 터키를 이었어. 그래서 터키에서 태어났대. 마음대로 들어요, 마음대로.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경청이라 그럽니다. 내가 어둠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영역 속에서 들어야 될 말을 못 듣습니다. 나의 이슈가 크면 클수록 안 들립니다. 예를 들면 음란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음란에 관한 이야기 가르침을 여기서 가르쳐줘도요 그 아이가 안 들려요. 안 들려. 건너뛰어요 그냥.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예배를 마치고 우리 진영이한테 그랬어요. 여기 있었네. 어디 갔어? 저 뒤로 갔네. 우리 진영이한테 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한 애가 도망가야 되겠다. 가버리더라고요. 그 내가 너 왜 가냐?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날은 얘한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이의 문제는 음란이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을 하게 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버려 두게 하듯이. 왜? 들을 귀가 없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들을 귀가 없다는 말은 내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게 하셨어요. 이게 한 몇 년 지났습니다. 한 2년 지났나? 어쨌나. 오늘 이렇게 그냥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걸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말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이 아이의 문제는 음란이다. 옛날엔 제가 다 이야기했어요. 아침마다 너 왜 이래? 너 완전히 너 왜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 얼굴 딱 보자마자 그랬거든요. 또 다음날 아이고 너 밤새 무슨 일인데 이렇게 음란이 떴어? 막 이랬어요. 그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낱낱이 이야기했습니다. 매일매일. 지금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도 않고. 네. 또 제가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잘 가르쳐주지도 않으죠. 너무 염려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 오늘 현서가 왔었잖아요. 현서. 그 전주희 집사님이 밥을 먹고 잠깐 이야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현서 처음 왔을 때 어떻게 목사님 그 현서가 옛날에 예수 믿었던 거 아셨어요? 그래요. 내가 안 게 아니죠. 예전에 성령 체험을 했는데 이게 아주 오래됐네. 내가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냥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님이. 엊그제 보스턴에서 온 김서연이라는 여자 청년 자매가 왔어요. 너 무릎이 아프구나. 언제부터 아팠어? 그랬더니 비행기 이렇게 오래 타고 와가지고 오래 앉아있으면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아, 원래 아픈 건 아니고 그렇다고. 근데 그 엄마가 그래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아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하면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분명하게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의 특징이 뭐다? 기도한다. 기도. 네.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기 시작하세요. 아멘. 근데 이때 말씀해 주실 때요, 예를 들어 나만 알아듣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들어요. 똑같은 소리가 들려도 안 들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젖대자마자 한나가 성전에 이렇게 맡겼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과 같이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저 부르셨어요? 하고 아니 나 안 부르서 같이 와. 또 이렇게 잠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래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또 갑니다.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아유 얘 가서 자. 나 너 안 불러서 빨리 가.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럽니다. 또 갔어요. 근데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동시에 깨달아서 아 이거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구나.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시 부르거든 말씀이 주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라. 그리고 네 번째 또다시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죠.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누구만 들어요? 사무엘만. 같은 공간 안에 있는데. 여러분 근데 이 사무엘은 아주 장성한 사람입니까? 아직 어린아이입니까?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무슨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는 거. 언제? 그 후에 그랬는데 이 말세에 말일에 끝날에 그런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그런 뜻이에요. 마지막 때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그 다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녀들이 예언한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무엘이 어려서 듣긴 들었지만 여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몰라요. 그때 경험을 했던, 지금은 영적인 것들이 둔해져 가지고 못 알아듣지만 이전에 경험했던 사람들의 도움을 입어서 아 이거 하나님 말씀하시는구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그런 영적인 어떤 경험들이 있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물으시면 돼요. 많은 경험이 있는 자들, 그리고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바른 진리에 입각해서 경험한 분들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자 들을 수 있는 음성이 있어요.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든지 나에게 유익하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근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한편 사실 다 듣게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다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다 듣기도 하지만 혼자만 들을 수도 있다. 네. 저에게 새벽에 말씀하셨지만 나 혼자 들은 거예요. 다른 사람 거기 공간에 있어도 아무도 못 들어요. 저만 들었어요, 저만.
뭐 다양할 수 있어요. 한편 내면의 소리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자, 에스겔 14장 2절부터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자, 이제 그들하고 같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 들립니다. 에스겔에게. 이게 내면에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는,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거기 함께 있었던 장로들이 있었거든요. 에스겔만 들었지 이걸 알아들을 수 없어요. 내면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완전한 문장처럼 다 말씀해 주셔요. 근데 어느 때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 툭 던져. 그러면 이해가 안 되면 물어. 물으면 또다시 거기 대답하셔.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다양해요. 어느 날 이제 뭐 이런 일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이제 주변에 큰 교회 권사님들 3분이 기도받으러 오셨어요. 그 기도를 해줬어. 그 중에 한 분이 안 가시고 자기는 지금 갈 수가 없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 딸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래. 내가 뭐 한마디 할 게 뭐냐고. 가시라고. 나중에 데려와라. 시간이 되면 딸이 오늘 오라고 그렇게 했는데 안 와서 어쩔 수 없이 자기 혼자 왔다고. 따로 두고 왔다고. 그러면서 막 애걸 복걸해요. 아니라고 가시라고. 이제 저는 이제 해드릴 거 다 해드렸고 가시라고. 그때 안 가셔요. 말씀하지 않으면 안 가겠대. 난 답답하니 다 해드렸다니까요. 저는 할 거 다 했어요. 가세요. 아니라고. 난 우리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이 딸이 지금 이분이 이제 저한테 설명하기를 내 딸이 신학도 했는데 도대체 얘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냥 교회 갔다 또 그만두고 교회 갔다 그만두고 교회도 적응 못하고 신앙도 흔들흔들하고 신학까지 했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어쩌면 좋겠냐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나 할 말 없다. 근데 일단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당신의 딸은 변화와 치유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변화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아직까지 신청 안 한 사람들 오늘 명단 저한테 주세요. 박지수님 했어요? 안 했네요.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예? 송채 집사 했어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인생에 꼬인 문제가 뭔 줄 알아요? 문재 집사 했어요? 안 된다니까. 내가 이거 안 한 사람만 콕콕 찍네. 백동 집사 했어요? 왜 옆 사람은 왜 봐? 성전 했어. 옆에 있는 성전 했다고. 한교수 했어요? 이게 신청하세요. 이분들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이 애가 성폭행을 당했구나.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성폭행을 당했네? 그 제가 하나님 누구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생님한테 그랬대. 그래요? 언제예요? 중2 때. 나이를 가르쳐 주시라고.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중2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엄마가 애하고 이야기 잘해요? 그랬더니 잘한대. 뭐든지 미주알 고주알 다 해요. 다 한대.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 아는 게 있는데 진짜 이거 이야기 안 했는데 그랬더니 우리 딸은 다 이야기해요. 그래. 아니에요. 엄마한테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어. 그게 문제예요. 근데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중2 때 문제 때문에 지금 이렇다고. 이 엄마가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딸이 간대요. 그리고 그날 바로 왔어요. 왜? 이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근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마귀는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어두움을 이용해서 또 사람을 계속 뭐라고 할까? 그냥 쉽게 표현하게 잡아먹으려고 해, 마귀가. 근데 이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제 어쨌든 알게 됐잖아요. 이거 이제 치유받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런
좋지 않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의 그 육체의 만족감이 있잖아요. 이걸 이용해서 계속 이 아이가 음란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저희 교회 와가지고 잘 듣다가 제가 딱 보니까 음란행위 막 역사하는 거야. 그러더니 얼마 있지 못해서 바로 떠났습니다. 왜? 본인이 너무 갈등이 심한 거야. 갈등이. 자기가 이게 주체하지 못하는 거죠. 이 갈등을. 이걸 참고 견뎌내면서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아마 2개월, 3개월 있다가 갔을 거예요. 네. 내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지만 이름도 기억 안 납니다. 그냥 그랬던 사건만 내가 기억을 해요. 근데 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이것을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이걸 회피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더 어두움에게 잡혀 먹습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뭔가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뭔가 변화시켜주기 원하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서 이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은 쭉 전체를 쫙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툭툭 하나씩 던져줘요. 걔는 이런 거야. 근데 그게 뭔데요? 이런 문제야. 그게 어떻다는 건데요?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돼. 티키타카를 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완성시켜 가서 이런 거. 그럼 어떻게 이걸 해야 돼요?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처리하는 방법도 다 틀려요. 그때그때마다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품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조건 축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제가 엊그제도 그 보스턴에 온 그 자매하고 이야기하면서 옆에 마침 고건사님이 있어서 그 남편 병이 뭐였었지? 내가 물었어요. 심장병에다가 뭐에다가 나도 기억도 못해. 근육 통증에다가 어쩌고 또 공황장애에다가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여튼 8가지인가 됐거든요, 병이. 근데 병원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난치병 내지 불치병 속에 가까운 그런 병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기도받으러 왔다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은 해결받기 원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러셨어요, 저한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근데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없다는데? 아니 왜 기도를 안 해주시냐고.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그런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에서 빨리 떠나라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무슨 안동김 씨 164대 손인가 그 장손인데 내가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 계속 큰 질병들 가지고 살아라. 왜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야 해결해 준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해라. 마지못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기도해달래. 그래서 기도해줬어요. 근데 기도해주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 그때도 그러시는 거야. 기도해도 소용없다. 지금도 그러시는데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근데 원하니까 내가 기도는 해준다. 기도해줬어요. 병이 낫나요? 안 낫지. 원인이 다른 데 있기 때문에. 한 달쯤 흘러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또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죠.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신다. 그 조상 섬기는 거, 제사 드리는 거 다 끊어내라. 안 된다 어쩌다 하다가 진짜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날 어려운 결단을 내리기로 하고 기도받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다 이야기했어. 집안이 발칵 뒤집혔겠지. 막 설득도 하고 난리가 났대요. 뭐 돈을 얼마 주겠다, 뭐 재산을 얼마 주겠다, 뭐 하겠다 막 이러기도 하고. 그래서 다 이제 끊어냈어. 그리고 나서 이 질병이 싹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도 결정하는 겁니다. 내면적으로 말씀하실 때 전체적인 어떤 완성된 문장처럼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부분적으로 말씀하실 때가 오히려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그럼 또 물어야 돼요. 그때마다. 네. 때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냥 하나님이 묵묵부답. 그럼 어떻게 해? 거기까지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은 몰라요. 그러나 이제 이 속에서 하나님 뭔가 하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스스로 선택하면서 해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천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말씀하신다니까 아까 그 천사의 경험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예. 천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한때는 천사의 이야기라면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한 10여 년 전부터 천사를 만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뭐 아랍 지역에서는 천사를 만나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나님이 때가 급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같은 경우죠. 조카 롯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몰랐는데 천사였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천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대접하는 것을 이제 잘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오늘날의 키워드 중에 하나, 영적인 현실 속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교회의 문화 중에 하나는 환대입니다. 환대. 오늘날 가장 떠오르는 화두예요. 환대. 신학에서도 이 환대에 초점을 맞춰서 막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왜?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하니까. 제가 오늘 일부 예배에 독일을 한다. 보스턴에서 온 이 엄마와 딸 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성도들한테 소개를 했는데 나갈 때도 아는 체도 안 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내가 가서 인사하라고. 왜 그냥 가시냐고. 제가 좀 나무랬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이 말을 듣고 삐지는 사람도 생길까 안 생길까? 생긴다니까. 애나 어른이나 옳은 말을 해줘도 이게 들리질 않아. 왜? 진리를 받아들일 마음이 안 돼 있으면 내 마음에 그냥 생각되는 대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문제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때 정말 중요한 건 마음밭입니다. 마음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가 뭡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착하고 좋은 마음밭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거기에 씨앗, 즉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변화와 치유. 진짜야. 진짜라니까. 이영은 전사님 진짜예요. 네, 진짜예요. 진짜. 변화와 치유가 안 되면요 이 마음에서 비틀어지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어떡해. 나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그렇게 반응이 된다니까. 딱 얼굴만 봐도 알아. 저 사람 또 아이고 문제 생겼네. 제가 안다니까 얼굴만 봐도요. 아이고 저 사람 또 그러네. 이 마음밭이 그러나 제대로 잘 기경돼가지고 좋은 마음밭이 되면은 어떤 말씀이 들어와도 쏙 빨아들여. 부드러운 땅은 씨앗이 뭐가 떨어지든 쏙 빨아들이잖아. 말씀의 씨앗을 쏙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로마서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젖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내함으로 지켜내. 그러다 보니까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결실이 없는 인생은 바로 거기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부재 중에 천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이 환대하는 마음으로 변해야 돼요. 독일에서 이렇게 멀리 오셨는데 여러분이 환대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기 바랍니다. 이번 주중이 돌아가죠? 목요일인가? 화요일날? 화요일날 돌아가요? 내가 수요일로 생각했는데 그렇구나. 화요일이군요. 내일 모레. 어쨌든 여러분 환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환대하는 마음. 그때 나도 모르게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천사를 대접해요. 천사를. 남에 대해서 인색하면요 결국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놓쳐요.
예.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야.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각각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나중에 다시 언급할게요. 예수님 탄생할 때 마태복음 20장부터 마태복음 1장 20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예수님 탄생할 때 천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리고 이게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도 이야기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도 천사가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1절에 보면.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8장 2절부터 5절, 2절, 5절에 보면은 부활하셨을 때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요. 여인들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도 천사가 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야, 어찌 너들이 거기서 서서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 하늘로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거야.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하고 있죠. 이처럼 천사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한편 제가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이 부분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붙여주셨어요. 소위 뭐라고 말하느냐? 수호천사라고 그럽니다. 수호천사. 지키고 보호해주는 천사. 마태복음 18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천사가 있고요. 이 천사가 매일 보고하는 거 올라가가지고 하늘 아버지한테 오늘은요 현숙이가요 괜히 우울해하고 쓸데없이 우울해하고 저러고 있네요. 아 진짜 쟤 왜 이렇게 속상하게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근데 오늘은요 말씀을 잘 듣고 기분이 좋아서 저러고 있네요. 아 나도 기뻤어요. 맨날 이렇게 천사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니까요. 오늘은 또 아유 그 공장장이 현숙이를 괴롭히는데요. 공장장님 올 때 손 좀 봐주세요. 천사가 이렇게 일러 바쳐요 막. 나를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이에요. 나를 돕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보호해 주세요. 위기 속에 나를 만나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너무 아파서 운전을 못할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데 어느 날 이 한 여인이 운전하다가 너무 막 통증이 심하게 오는 거예요. 도저히 운전을 못해. 그래서 이 차를 멈춰서 저 앞에서 누가 이렇게 손을 들어. 저 사람 태워가지고 저 사람한테 운전을 좀 도와달라고 해야 되겠다. 태웠어요. 태워가지고 나 너무 아파서 그러는데 당신 가는 데까지 나중에 가더라도 우선 나를 좀 병원에 내려줘라. 해가지고 그 병원을 가서 내려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없어. 어디 사라졌어. 분명히 자기가 본 남자 건장한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운전해 가서 왔다고 하니까 아니다고 당신이 운전해서 왔다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하는 말이 당신 스스로 온 거다. 그 동일한 사람이 또 한 번 하여튼 또 위기 상황에 부딪힌 겁니다. 주차장에 갔는데 아주 괴한이 이렇게 쫙 나타난 거예요. 막 오더니 갑자기 놀래서 도망치더래. 그래서 보니까 옆에 그 옛날에 만나던 그 남자 청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청년을 보고 도망쳤는데 그때 깨달은 거야. 천사구나. 근데 사라졌어. 깨닫는 순간. 이게 여러분 그냥 지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예요. 어느 날 우리 유빈이가 이 다른 이야기인데요. 밤에 철야기도 갔다가 오는 날이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정확히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겨울에 추운 날 밤중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서 엄청나게 큰 무서운 개가 막 짖으면서 난리더래요. 진짜 너무 큰 개, 너무 무섭고. 그래서 막 걱정을 했대요. 어떡하지? 저 개가 나한테 오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이 개가 점점 다가와가지고 걔 말로 그래. 자기가 얼어서 발걸음도 안 떼어졌대. 근데 눈 떠보니까 그냥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근데 눈 떠보니까 없더래.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저는 혼자 이 말씀을 정리할 때 또 생각이 났었는데 혼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천사가 이 개를 한쪽으로 가게 만들었구나. 기도하는 순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혼자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커브길에 이게 속도 조절을 못해가지고 뒤집어졌어. 근데 그때 나쁜 교환이 와가지고 그때 이제 성폭행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와가지고 이 나쁜 놈이 성폭행을 하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막 몸도 움직이지 않고 그때 갑자기 그냥 자동적으로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래요. 방언이. 그래서 막 방언을 하기 시작했대요. 근데 갑자기 깜짝 놀라더니 도망치더래. 배우의 천사가 딱 나타나는 거죠. 네. 그리고 우리를 수호해주는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의 도움을 구하세요. 네. 천사를 통해서도 이야기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초자연적인 계시를 대행해 주도록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것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9절 봅시다. 자,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하면서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끄집어내는 과정이거든요. 막 옆구리 차 가지고 베드로 깨우잖아요. 가자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 천사를 통해서 대행해 줘요. 천사가 대신하게 만들어요. 자, 12장 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네. 8장 26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대신 말하기도 하고 천사가 대신 뭔가 옥문을 열기도 하고 또 그런 일도 합니다. 천사가 초자연적으로 이 물리쳐야 될 이런 존재들을 물리쳐 주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시절에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의 대군 앞에 벌벌벌 떨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그때 기도했거든요. 저들이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저들이 화살도 못 쏴고 돌아갈 거다.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8만 5천 명이 천사가 가지고 쓸어가지고 다 송장이 돼버렸어. 손 하나 까딱 안 했어. 유다의 군사들은 대적할 만한 힘도 없어요. 사실 그냥 빗장만 꽁꽁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냥 한순간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헤롯이 막 사람들이 우와 이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라고 그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 영광을 받아들였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주의 사자가 그를 쳐서 벌레가 먹어 죽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대행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자연적 일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주에도 계속 조금 더 이야기할 겁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이야기하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